그 역대하 34장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금요일까지 32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33장의 말씀에서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와 아몬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보았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 때는 이미 한 6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러한 때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60년의 히스기야의 그 부흥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승리 그리고 개혁의 그러한 함성이 울려 퍼지고 나서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왕이 되었어요. 그럼 그 중간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아수르로부터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히스기야 왕 다음에 왕이 되었던 므낫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진 않았지만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도 참 악한 왕이었지만 아하스가 두 번째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에게 멸망시키는 이유 중에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바로 이 므낫세 때문에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이니 얼마나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였을까요? 역대기에서는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 뭐 열왕기의 말씀이라든가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 우상의 그러한 제단을 성전 안에까지 곳곳에다 안 맞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와 갖고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걸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이방의 그러한 그런 것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그 악행과 그 죄악이 심하였던지.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니 그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왜 므낫세가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이유는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승리는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사실 상처가 많은 승리였어요. 히스기야가 물론 아수르에게 승리는 거두었지만 이 남유다의 그런 남은 성읍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폐허가 됐어요. 근데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수르 같은 경우는 물론 사내립이 가갖고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아수르도 좀 위협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다. 아수르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다가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다시 강성해졌습니다. 므낫세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 또한 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러나 이 므낫세에게 이 역대기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므낫세를 징계하세요. 그래갖고 요 앞에 3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를 아수르로다 포로로다 붙잡아 가십니다. 그래갖고 그곳에서 큰 한동안 위협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세요. 그 가운데 므낫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므낫세가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밖에 나를 구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개혁의 그런 왕으로 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하였었죠. 근데 이 역대기에서 왜 그 말씀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경배하여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를 통하여서 이 역대기에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은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0세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22세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2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못할까요? 얼마나 그가 2년 동안 뭐 기간도 짧았는데 얼마나 악행을 행하였든지 밑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 그래서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요시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고치신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러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시야가 행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였던 또한 하나님 붙잡고자 하였던 그 개혁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우리 요시야가 31년 동안 다스렸다는 게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가 31년 동안 다스리는데 너무 일찍 왕이 되었습니다.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러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여기 수건 달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국민학교에 들어갔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8세 요시야는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풍전등화의 상황인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이, 왕을 거치면서 이들의 그 통치를 거치면서 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몬 같은 경우에는 암살을 당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였을까요? 그러한 가운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같은 경우는 나이가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리는 그 시간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수식어를 붙여주는 왕은 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한눈 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었죠.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가졌을까? 어떻게 이 신앙을 가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참 이 어린 시절에 왕이 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평생도록 바라보고 살아갔던 왕입니다. 어쩌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요시야를 보면서 요시야가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협을 느꼈을까요? 요시야 같은 경우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젊은 시절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근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보게 되면요. 이 요시야의 개혁을 보게 되면 이게 인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에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세 왕이 되고 나서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우리 그 3절 말씀에 보면 8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16살입니다.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우리 학교로 다니게 되면 몇 살입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한참 이 사춘기 때인데 근데 그때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제 12년에 8년이 지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어졌고요. 제12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2년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4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그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밀하게 깨달아갔던 그러한 시간이었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그러한 시간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가 정결하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우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합니다. 12년이 된 후서부터 이제 요시야의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또한 그 주변에 히스기야가 행하였던 것과 같이 그 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삶에서 정결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기를 열망하며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왕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로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들이 두 번씩이나 강조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신 것이죠. 우리는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도 그래요. 8살에 왕이 되고 8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정결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은 반드시 오늘도 역사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요시야가 행하는 그러한 개혁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 우리 3절의 말씀에서는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루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죠.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의 그 제단들, 예루살렘과 유다에 만들어졌던 그 여러 바알의 제단들, 다시 히스기야가 헐었던 그 제단들을 다시 세워졌잖아요. 다시 헐습니다. 다시 헐었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다 찍어 버렸습니다. 이 태양상은 아술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아술의 그 신들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의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그냥 찍어서 없애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뒤에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린다라는 것은 이게 완전히 더 오염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사라져버리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아주 철저하게 요시야는 개혁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요시야가 또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바알의 제사장들의 뼈를 다 빻아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철저한 그러한 개혁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천히 요시야를 그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는 그가 어떻게 개혁을 행합니까? 철저하게 행합니다. 우리 또 한번 뒤에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대로도 그렇게 행하여. 우리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을 행하는 게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행합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우리 므낫세,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땅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영역이 본격적으로 미치는 그 땅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있었던 이 우상들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시므온과 또한 납달리 이 위쪽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까지 다 나가는 겁니다. 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이 네게부에 있는 지역이면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 또 납달리 같은 경우는 저 갈릴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 황폐해진 성읍들 가운데에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철저한 그러한 개혁을 이 요시야가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행하고 난 다음 태양상을 찍고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해가 언제냐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몇 번째예요? 18째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짧은 그러한 부분이지만 자세하게 그거 어떻게 했는지를 합니다. 8살에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되고요. 그리고 4년이 지나고 나서 이 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개혁을 언제까지 합니까? 12년서부터 18제까지 6년 동안 전국을 다 다니면서 그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돼요. 철저한 개혁을 요시야가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철저한 그러한 개혁의 그러한 시간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할 때에 그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였을까? 우리 8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때에는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냐면요. 우리 8절 뒤에 말씀에 우리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우리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이 성전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함께 이 사람들, 대신들이라던가 이 예루살렘의 시장, 서기관들, 그 위에 있는 그러한 자신의 중요한 그러한 신하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12절 말씀에 왜냐면 또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앗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우리 앞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성전을 수리할 때 하였던 사람들을 지도자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였던, 그러한 직접 일하였던, 봉사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름을 자세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요, 그의 개혁에 대해서 시간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이 일을 함께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 뒤에 이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시야 혼자서 개혁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였을까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시야의 개혁은 어떠한 개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시간이 걸리지만 천천히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개혁을 하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혁과 부흥의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한 각 교회들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부흥의 놀라운 그러한 개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에 철저하게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붙지를 않아요.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시간이 지나서입니까? 이 개혁들이 함께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지난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또한 부흥이 우리의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요시아의 손을 통하여서 요시아의 손을 사용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개혁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참 황폐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악행을 행하며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고, 또한 어, 그의 아버지 아몬조차도 2년의 시간이었지만 악행을 행함으로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황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시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요시아는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또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참 황폐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그러나 철저하게, 또한 주님의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이 놀라운 그러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외롭지 않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